할렐루야. 루돌프 형제 그만 봐주세요. 저 봐주세요. 할렐루야. 성탄의 주간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참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감격적이지만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또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그런 예수님께 기쁨과 영광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괜찮으시다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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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한 번 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우리 목소리로만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한 번 더.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마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마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려. 3절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아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깊은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참반가운 성도여 다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참 반가운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성부유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주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주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주하셨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우리 기쁜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이 시간 잠잠하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평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 안식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의 기도를 또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께서 이를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얘기밖에 안 하지만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노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희를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경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27절 여러분 시작.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찬양팀을 요일별로 이렇게 선정하고 나서 더 좋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 찬양팀들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잘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리더가 막 챙겨 그리 안 하더라도 꼭 그 시간을 지켜주시고 혹시 안 되면 다른 사람 대타라도 반드시 채워놓는 리더 왔는데 아무도 없고 이러면 안 되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잘 준비되어져 가게 되는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준비가 오히려 안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여오는 건 별로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잘 준비될 때 저녁 기도회가 훨씬 더 은혜롭게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에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기간 때문에 많이 모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또 함께 오히려 이게 훈련일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못 오면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교회 못 오면 집에서 유튜브로 함께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정과 교회와 심지어 내가 집에 못 들어가면 다른 장소에서 뭐 카페에 앉아서 같이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8시 제가 앞으로 이제 내년 후내년 되면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저녁에 문을 열어서 기도하는 그래서 24시간은 이 본당을 기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루에 딱 한 번 문을 열어서 전체가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내년 2022 한 해 동안 잘 여러분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더 좋은 기도 모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수태고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저는 이제 이게 제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조금 이게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냐면 아니 예수님이 잉태된 거 어떻게 알아? 누가는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하기 전에는 이건 조금 이상하다. 이건 아무래도 좀 뭔가 지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한 AD 50년경 정도에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다가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잡혀서 예루살렘에 2년 정도 구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누가가 그 바울의 주치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가이사라의 감옥에 있고 자기는 밖에 있으면서 돌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족들이 면회도 하고 사식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돌보는 것처럼 감금된 바울을 2년 동안 돌보면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그 예수님의 행적을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 가운데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 나이가 이때 한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한 60대 후반에서 70대 정도, 70살 정도.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예수님 마리아가 한 16세 정도에 잉태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다라고 생각하면 한 AD 50년경 하면 66세만, 그러면 한 70세 전후가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에베소에서 모시다가 돌아가셨다 하거든요. 그래 보면 분명히 예수님, 물론 예수님 어머니가 수태고지를 뭐 누가에게만 얘기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누가가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걸 보면 누가가 아주 거기에 좀 저술적인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장 한번 보실래요? 시작. 1장 1절.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처음부터 많은지라. 목격자들이 전하여 준 것을 저술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요한복음 나중에 뭐 어쨌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 있다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미 써져 있습니다. 그다음 볼까요? 3절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재미있는 게 여기 보면 그 근원부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보다 상세하게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을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사실적인 걸 알 수 있죠. 누가가 그냥 누가 들은 얘기가 아니라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기록해요. 의사니까, 의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4절 말씀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미 데오빌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가 이 복음을 들었고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그럼 그 복음의 내용을 아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 정확하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이게 그냥 데오빌로라는 한 개인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옛날 고대 저술가들 한 사람의 이름이나 그렇게 정해놓고 마치 그 사람이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글을 쓰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쓴 책이 누가복음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가 오늘 본문에 여섯째 달에, 이제 여섯째는 언제냐면 엘리자벳에게 가브리엘이 샤가라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날 것을 미리 그 샤가랴가 반차를 따라 제사장으로 제사를 지내러 왔을 때 그에게 계시를 주었거든요. 그 계시를 한 지 6달입니다. 6달은 세례 요한의 잉태가 된 지 6개월 뒤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니까 그렇지, 맞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요셉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까지 추적을 해가는 이유가 뭐냐? 왜 성경은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계속 기록해 가느냐 하면, 이 구약 성경은 시를 보존하는 역사예요.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구약의 백성들이 믿고 있습니다. 내 위를, 너 왕권을, 그 말, 위라는 것은 왕좌거든요. 왕권을 영원히 있게 해주겠다. 그 왕권을 영원히 있게 해주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씨로 오시는 메시아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 마리아라. 약혼한 처녀라는 말은요, 우리도 옛날에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우리 삼촌들,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한 열 몇 살 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 약혼을 먼저 했어요. 약혼 사진. 여러분 모르죠? 아마 여러분 아빠들은 약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삼촌이 할아버지 정도는 여러분이니까 여러분들의 할아버지들은 약혼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약혼을 해놓고 그래고 나서 결혼하는데 그건 조금 우리하고는 달라요. 이 약혼은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은 그 삼손이 블레셋에 처음 처녀를 만나러 가죠. 그게 약혼하러 가는 거예요. 그 결혼 예물을 들고 이제 당신의 딸을 주십시오 하고 약혼을 해놔요. 그리고는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약혼만 하고 거기서 잔치를 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려요. 1년 정도 뭐 하느냐면요, 같이 잠을 자는 건 아니에요. 1년 정도 우리 결혼 아내를 주겠습니다. 결혼 약혼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들끼리 해요. 재밌는 건 사실은 뭐 이렇게 아들, 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모들끼리 서로 이렇게 약혼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데려가거든요. 하면 1년 동안 신부는 뭐 하느냐면 옷 같은 걸 만들어요. 결혼 예복 같은 거, 그다음에 그 가서 살림살 거, 뭐 이불 같은 거, 이런 결혼을 할 준비, 결혼식 준비와, 그러니까 보통 우리 뭐 요즘에는 머드 백바라고 하겠죠. 그것처럼 막 결혼할 때 예쁘게 꾸미려고 옷을 만들고 막 꾸미는 걸 만들어요. 그게 1년이 걸려요.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뭐 요즘처럼 막 미신기로 박아버리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걸 다 한 땀 한 땀 술을 넣고 때려야 되니까 1년을 준비해요. 남자는 뭐 하는 줄 아세요? 가서 신혼집을 준비해요. 비슷하죠? 신혼집을 약혼을 해놨으니까 신혼집을 준비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아내를 데려와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추는데 1년이 걸리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결혼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한 1년 정도 그냥 두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얘야 가자, 결혼식 가자, 그러면 신랑이 따라 나서는. 그러니까 신랑이 이렇게 가는 게 신랑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언제 오십니까? 그러니까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어린 양의 결혼식이 마지막 유월절 잔치에 나올 건데,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하는데 왜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 얘기를 할 때 유대인들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결혼하니까 누가 아신다? 아버지가 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지금 약혼했다는 말은 자기들이 언제 정확하게 결혼할지 모르지만 결혼하기로 약속을 해놨어요. 아시겠죠? 그 약속을 해놓고 결혼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참 이제 막 옷도 만들고 이제 언제 신랑을 맞아 약간 시간적으로 한 1년 정도 걸리니까 대충 어느 정도 올 거다라는 건 알지만 어제 준비를 열심히 해놔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뭐라 그래요? 갑자기 보면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이거는 그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이 일 때문에 막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보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천사가 깜짝 놀래요. 그 다음 29절 보실래요?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하나님 은혜 받던 거, 이게 무슨 얘기인가? 놀랐겠죠. 그래서 30절에 다시 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여기 보면 34절 보세요.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예. 아직 남자를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임신한 이거는 유대법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처녀 같은 경우는 이게 잘못되면 남편과 그 전에 일생 그 남자가 결혼을 해주면 끝나요. 그런데 약혼을 하거나 결혼을 할 여자는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정해져 있는 여자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처녀 총각은 빨리 결혼을 해야 돼요. 그게 남자가 여자를 범하면 그 그녀를 아내로 삼을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약혼한 여자나 결혼한 여자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남녀를 다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약혼자잖아요. 약혼한 사람인데 자기는 요셉하고 그런 일이 없다면 요셉이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를 뱉다는 소문이 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돌에 맞아서 그 돌에 맞아 죽는 게 뭐냐면 투석형이라고 요즘도 이슬람권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돌로 막 그게 사형 집행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에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네가 아이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잉태하게 하셨다.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난 남자를 보면 어떻게 일이 났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보실래요?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어떻게 그런 일이 납니까? 성령님께서 너를 덮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게 잉태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너 엘리사벳 너 친족 엘리사벳도 친척 아니에요? 엘리사벳도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가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셨다. 그 잉태는 사실은 사가랴와의 관계 속에 잉태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잉태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32절부터 33절까지 시작. 32절 33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 여기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못 불렀어요. 이게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마치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그게 아버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렀어요.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자 아니면 뭐 그런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33절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조상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거라 그랬는데 조상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야곱의 집은 뭡니까?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러면 혈통적 유대인들만 다스리는 그건 아니고 나중에는 예수님 말하면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한 것처럼
그 시인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영적인 야곱의 자손들의 왕이 되어서 그 나라가 영원한 왕권을 가진 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야 돼. 하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리아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습니다. 은혜는 위험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아이를 잉태했는데 이 아이 때문에 엄마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도 조용히 끊어버려야 돼요.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다라고 얘기해 주어서 그래서 요셉이 그걸 믿고 받아들였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만사가 잘 되고 은혜 받으면 막 모든 것이 막 술술 풀릴 거 생각하죠. 아닙니다. 은혜는 위험을 동반합니다. 은혜 받기가 무섭습니다. 종종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경우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요, 엄마 아빠가 처음에 너무 좋아해요. 와, 사랑이 꼽히는 게가 너무 좋아. 애가 너무 착해지고 너무 말라지고 막 교회도 잘 나가고 교회 안 가던 애가 교회도 잘 나가고 막 저 만나면 엄마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점점 애가 너무 빠지는 것 같아요. 저녁 기도회도 가고 심지어 졸업하고 안 올라 그러고 엄마는 적당하게 주일 되면 예배당 나가고 그 외에는 지가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이 아는 은혜를 받고 은혜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어서 잘 못한다는 말 아닙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불안한 거예요. 야가 은혜를 받아가 너무 주님께 헌신해 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막 아도 낳고 아도 입양하고 은혜를 좀 대충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너무 크게 받아버리는 게 여러분 그거 안 나세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저도 실제로 그랬어요. 은혜를 너무 크게 받을까 싶어가지고 은혜 받고 갑자기 사모 될래요. 은혜 받고 갑자기 다 버리고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목회하겠습니다. 은혜를 너무 크게 받을까 싶어 걱정되는 분 없으세요? 실제로 은혜를 받으면 세상으로부터 위험해집니다. 내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 엄청난 위협이 됩니다. 모르드게가 은혜를 받고 하만이 아각의 후손 블레셋 자손이라는 걸 알고는 고개를 안 숙이고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세상에 절을 안 해버린 거예요. 세상의 권세에 굴복을 안 해버립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다니엘이 왕의 의인이 찢긴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듣고 돌려보내도 됐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책을 읽는데 엘리 70년에 포로로 돌아간다는 거야. 은혜를 너무 받아버려. 다른 사람들은 기도 안 해. 은혜 안 받은 사람들은. 근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거 자기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는 거야. 이거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실래요? 어떠세요? 교인들은요, 은혜 다 받고 내 마음대로 살고 생각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시작되니까 나에게 엄청난 저항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어떤 만족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우리를 파괴시킬 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진노는 더 심해가고 우리의 영혼은 지옥의 불구덩이로 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한쪽 끝에 위험이 있지만, 그러나 두 번째, 그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십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남다른 은혜를 주십시오. 주를 위해 더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뭐 아까워서, 시간이 아까워서, 물질이 아까워서 이거 주면 안 되는데, 이거 드리면 안 되는데, 그 은혜를 받아가 하나님 내 인생을 다 드리게. 은혜를 받고,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누구 부러워해요? 요셉 부러워하죠. 근데 요셉 은혜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형님들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리려고 하요. 위험해. 은혜를 받아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의 결론을 보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요셉처럼 되고 싶어 해요. 다니엘처럼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어디를 안 들어가고 싶어 해요? 물 없는 웅덩이는 안 들어가고 싶어 해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안 팔리 가고 싶어 해요. 사자굴에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오늘 마리아로 말하면 정혼한 남자가 파혼하겠다고 결심하는 그 자리에 안 가고 싶어요. 양날의 검입니다. 신앙은 양단의 검이에요. 은혜 받으면 사단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이 마리아가 그냥 어쩌다가 얼떨결에 지목된 거 아닙니다. 보세요. 자,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데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겠다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은혜 안에 사는 게 복이에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집니다. 은혜 받은 자여,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는 능력이 함께합니다. 요셉 얘기했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모든 미래의 일을 보게 만들죠. 뿐만 아니라 그로 지혜롭게 하셔서 애굽 전역과 건동을 먹여 살리잖아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능력으로 붙잡으셔서 사자들이 입만 벌리고, 아니 입을 다물고, 입을 얼마나 무섭겠노. 그렇죠. 입을 다물고 사자들이 굽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들어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불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불 가운데서 건진을 받습니다. 은혜 받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막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돈이 없습니다. 1년 예산이 어떻고요. 우리가 1년에 1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막 그랬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분들이 은혜가 없구나. 우리 어른들을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하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못할 일만 생각해요. 안 될 일만 생각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더 정화시킬 것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요, 막
어떻게 보면 뭐 그게 잘됐단 말은 아닌데요. 그냥 뭐 그대로 갔으면요, 그냥 또 막 예배당 짓고 막 더 끌어모으겠다고. 그래서 얘기했죠. 런던에 예배당 의자 숫자보다 런던 인구보다 예배당 의자 수가 더 많았다고요. 지금 한국 그냥 텅텅 비어갈 거예요. 이제 차라리 멈춘 게 나아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매일 24시간,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놓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놓고 여기 자러 오게 해야 되겠다. 더우면 본당 가면 시원하다, 추우면 본당 가면 따뜻하다. 기도하다가, 그래서 주로 보면 언제 예수님 만납니까? 언제 하나님 만납니까? 비몽사몽간에. 아무도 재미없는 말이죠. 성도들이 예배당에 한 사람, 두 사람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고, 기도하고. 그냥 새벽기도 저녁 끝내는 게 아니라 24시간 저 뒤에다 붙여,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딱 붙여놓을 생각이에요. 기도하는 집. 이 공간이 기도하는. 딱 7시 되면 그때부터 드럼도 그러니까 연습도, 악기는 여기서 안 할 거예요. 가능하면 교육관에서 하고. 그래서 진짜 더 많이 기도하는 교회, 더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능력은 자동적으로 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좀 들이대고 늦게 가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 안에 살기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불안해하고 초조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는 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예수님을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더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을 때 여러 가지 걱정되고 두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은혜로 인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능력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나의 피난처 예수 어제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제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다 같이 사랑해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을 이길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마치 왕의 성원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원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더 물질적으로 잘 살고 더 성공하고 더 좋은 직장 가지고 거기에 우리 마음을 뺏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생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은혜를 받자라고 했습니다. 주님, 은혜로 구원해 주셨사오니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의 강물에 헤엄치며 그 은혜의 생수를 마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값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늘 위에 세우시는 그 손을 지네.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끝까지 내어주신 그 좋은 하나님. 우리가 말해왔고 무거워왔던 미래만 한없는 사랑 안에서 걸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세상은 변해가고 다시 한 번 더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이 힘을 잃어도 값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길 위에 싸우시는 그 손을 지네. 땅에 오직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끝까지 내어주시지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우리 꾸어왔던 미래가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땅에 오직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행복한 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위, 코로나 여러 가지 삶의 환경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데 우리로 하여금 붙잡을 수 있는 전능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붙드는 밤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로 충만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밖에 없는 줄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가족들, 우리 교회 교우들이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의 행진을 부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코로나를 이기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더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 발견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만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우리 가족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땅에 수많은 예수로 다시 충만하게 되어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알고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통일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을 다스릴 때 거기 생명과 기쁨과
평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을 다스릴 때 가정 안에 참된 화평과 배부름과 놀라운 사랑의 꽃을 피울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 속에 이 폭압적이고 이 강포하고 이 악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게 될 때 이 땅에 하늘의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수로 충분합니다. 우리 심령에 우리 인격에 그리스도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셔서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신 것처럼 주여, 주여, 못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두운 땅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장례를 치르고 있는 우리 조정수 장로님 가정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 하나님 치유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특별히 굉장히 힘든 가정인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